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로 정확히 3개월째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오프라인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64장 힘있게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아멘.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생각나는 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오픈라이카 제일 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지난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알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그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주의 영광 위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계속 광고를 드렸던 대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광고의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지만 몇 가지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내팀, 예배 준비팀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온도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손 세정제를 손에 이렇게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예배 순서 시간에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본당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헌금 이 그릇을 우리가 비치를 해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가시면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맨 앞좌석부터 앉으시는데 어떻게 앉으시냐면 한 줄에 본당 좌석 한 줄당 개인이 앉을 때는 3명씩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3명이 앉으시고 가족별로 앉으실 때는 가족은 같이 붙어서 앉아도 괜찮으니까요. 가족별로 앉으실 때는 2가정씩 그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그런 좌석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제가 주중에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다 발송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안내를 받아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동안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모아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둘째 주일이죠. 7월 12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다채로운 그런 순서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시 상기하고 우리가 다시 힘있게 전진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날만큼은 다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바이블 타임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예배를 모이게 되면 예배 후에 본당 입구에서 7월달 바이블 타임을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되어서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목자님들이나 아니면 또 이번에는 직접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수령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월 28일 그때까지 다 수령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말씀의 진도에 맞춰서 이제 매주 썬데이 스쿨 이 강의 시간이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의 개요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하셔서 그 해당 스케줄대로 여러분의 온라인 강의 참여하시면 바이블 타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 생활은 성도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늘 기도하는 일을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또 책임지시다 수고하신 우리 아버님들 축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배 목자님의 딸 박지수 자매, 또 우리 고은숙 최정일 형제님, 송도님의 자녀 최예슬 자매, 이렇게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또 취업까지 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우리가 축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날마다 부족하지 않는 그런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과 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펼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또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광고 중에 빠뜨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졸업자 중에 우리 김이진 자매님의 큰딸 우리 김혜란 우리 자매님도 이번에 졸업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로 이 바이블 타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잠언서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과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죠.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도 많은 깨달음을 얻어도 우리가 이 지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단순한 어떤 삶의 지혜나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삶의 교훈과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의 가르침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에 담겨 있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잠언서 전체의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잠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만큼 이 분노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류의 재난이 장기화가 되고 언제 이 재난이 끝날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원인은 그것은 인종차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인종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유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나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또 공권력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 불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쌓여있던 분노가 격한 시위나 방화 그리고 폭력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가리켜서 정치 사회적인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도 표출이 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또는 자식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나 또 직장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보거나 감정적인 어떤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는 자주 분노를 하게 되죠. 이렇듯 분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겪게 되는 일상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로 물든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분노 없이 살아간다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7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죄성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분노의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그것이 겉으로 표출될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억눌려 있는 이 쌓여있던 분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거침없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그 분출된 분노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또 마음을, 영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미련한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해야만 되는 악이고 또 그것은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서 12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분노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분노가 급하게 서둘러서 그것이 분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더 큰 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분출했을 때 그 분노가 일으키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났던 치명적인 그러한 일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인의 예를 우리는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분노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얼굴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에 화를 품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죠. 사람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화가 나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서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왜 분노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인의 분노는, 그것은 근거 없는 분노였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그 화나는 감정을 자기의 동생 아벨에게 풀었지만 그의 분노는 아벨 때문에 촉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가인이 지금 품고 있는 이 분노는 다른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비롯된 분노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육신적인 동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가인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악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가인 자신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가인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가인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분노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던 것. 그 분노의 원인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신이 분노하는 원인을 아벨에게 전가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데는요, 또 급하게 성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강한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의 모순됨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죄성은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실체는요, 자기 자신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좌절된 그런 욕구에 대한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화를 내는 것이죠. 그것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또 자녀들을 또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성질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급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자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그릇된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될 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본능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분노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자 하는, 또 분노하고자 하는 그 분노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해서 성경에 내리는 처방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요,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서 1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느니라 그랬죠. 거기에 당장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기도 전에, 자기를 돌아보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분노를 성급하게 표출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그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분노하는 것과 관련해서 핵심이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비결의 핵심이에요.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면 급하게 감정을 따라 그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그 분노를 참으라는 겁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화를 천천히 내라 그 의미가 아니라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분노와 관련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모두가 다 서두르지 않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잠언서만 하더라도 이 분노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서두르지 않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분노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잠언서 14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어리석다, 속히 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잠언서 14장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거기도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잠언서 1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서둘러서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잠언서에 등장하는 이 분노하는 것과 성을 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권면이 뭡니까? 속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그 분노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관련해서 항상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안에 화가 나는 감정이 솟아나거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분노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돌아봄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만 됩니다. 서두르지 마라, 속히 하지 말라, 더디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 분노가 올라올 때 표출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 이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핵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려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성급하게 터뜨리는 것은 그 마음에 교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분노하는 일과 관련해서 항상 언급하는 것이 바로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 급하고 서두르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참지 않고 말부터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또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쉽게 화를 내거나 서둘러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잠깐 멈추어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와 같이 겸손해지게 되고
이렇게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육체에 속한 일과 성령에 속한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성경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육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거기에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냄, 성내는 것, 이 분노가, 이 분노하는 일이 육체에 속한 일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을 보시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화내는 것, 우리가 분노하는 것, 이것을 그냥 인간의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화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화를 내면, 성내면, 분노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표지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지이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가지고 이토록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짓고 그리고 이것을 구원과 연관을 지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분노를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악한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분노하는 감정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표출하는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누군가와 원수 맺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복수할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성도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강력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노가, 이 감정이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분노하는 것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분노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짓고 구원과 연관을 지어서 엄격하게 죄로 규정하고 악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육체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분노를 쉽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감정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분노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그 열매의 목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제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온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온유란 자기에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온유를 친히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40절 41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퍼붓고 있는 이 조롱의 말, 이 비난의 말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화나게 해서 예수님의 감정을 격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충돌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하더라도 그 화는 정의로운 화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도 있고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하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참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노엽게 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는 것, 그 원인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분노가 솟아올라도 결코 서둘러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싸우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싸우려고 달려들어도 그 사람과는 다툼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화를 내면 참아주고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툼을 피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는 참고 견딤으로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붙잡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잠언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사람, 또 분노를 참아낼 줄 아는 사람,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노 가운데 거룩한 분노, 이 정의로운 분노는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죄라면 과연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그것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분노는 아니죠. 의롭고 정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를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죠.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블레셋, 그런 골리앗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달려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런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애통해했던 우리의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마치 그것을 자기의 죄인 것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그러한 권력자들, 그러한 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익과는 무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지 절대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분노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와 죄 자체에 대한 그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만일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자기 안에 가득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줄도 모르고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참지 못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것은 결코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맹렬한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의 실체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분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분노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의로운 분노라면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온유함으로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통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면 그 분노는 얼마든지 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의로운 분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거기를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이 상처 때문이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든 심지어 불의한 일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평온을 얻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겸손함과 온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애통함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분노와 관련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화가 난 일이 생기거든, 분노의 감정이 솟아나거든,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먼저 참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습관처럼 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생리적인 현상이 생길 때 우리는 곧바로 화장실을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는 화의 마음이, 성내는 감정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내는 그러한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놀라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는 로마 가톨릭의 횡포와 타락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분노를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쏟아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노를 종교개혁을 선도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키셔서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역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승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급한 마음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감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막아버리고 기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들이나 지체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죄가 생각나시면 또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쏟아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을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겸손, 온유함, 절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일으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힘있게 역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함께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4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성령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스리며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